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입니다. 혹시 찬송의 가사를 누가 지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존 뉴튼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82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나 아마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엔 전혀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기대하지 않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2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만날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3번째는 존 뉴튼 노예 상인인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작곡 작사한 우리 존 뉴튼 목사님이 일생을 마치면서 남겼던 기록 중에 한 마디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3번째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존 뉴튼 목사님은 젊었을 적에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고 악명 높은 노예선의 선장이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사람을 물건 마냥 억지로 강제로 잡아서 또 물건 마냥 사람을 매매하고 그것에 수익을 취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악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인 중에 죄인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가 노예의 무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우 앞에서 배는 난파되고 존 뉴튼은 임박한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종말에 대해 진지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존 뉴튼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면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은 채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회개하지도 못하는 존 뉴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또 영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죄인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질렀던 자신의 죄악들을, 그 죄가 너무나도 무겁고 또 회개할 수조차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너무나도 놀랍고도 온전한 고백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천국은 마치 따놓은 당상이란 듯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나의 인생은 끝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로 그러한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또 소위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초청을 받아 함께 식사하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참 복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함께 읽었던 천국 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와 착각들을 산산이 깨부셔 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하여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고 오히려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김받았던 죄인과 가난한 자, 이방인들이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특권을 누리며 그것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14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잔치를 베푼 잔치의 주인은 종들을 통하여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비유에서 큰 잔치를 베푼 잔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큰 잔치는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 바로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구원으로의 초대,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종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러한 이유로 그 잔치에 못 가게 되었으니 제발 양해를 부탁한다 라고 말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만한 이유들인 것 같지만, 하지만 이 잔치를 거절하는 이유를 유대인 문화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참 어이없는 핑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와는 다르게 유대 문화에는 잔치 날짜를 갑자기 정해서 손님들에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잔치를 하기 전에 날짜를 정하고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에게 그날에 참석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참석할 수 있다고 대답한 자들에게 잔칫날이 되어서 그 당일날에 다시 종들을 보내어 이제는 잔치가 시작되오니 이때까지 오십시오, 이제는 잔치로 가야 합니다 라고 2번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잔치 자리에 예약석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16절,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 말씀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분명히 이 종들을 맞이했던, 초청을 거절했던 자들은 분명 앞전에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고 예약석을 마련해 두었던 자들입니다. 오늘날 예약을 했지만 그 예약에 가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하죠? 아주 큰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들은 주인이 종을 보내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그 소리를 듣자 무엇이라 반응합니까? 총 3가지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3가지 반응 다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치하게라는 말은 한결같이 또 하나같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사람이 하나같이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을 합니까?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어떤지 상황을 봐야겠으니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밭을 사면서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아무리 밭을 샀다 하더라도 미리 가겠다고 약속한 그 잔치 자리를 못 가겠다고 물리면서까지 밭을 구경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핑계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어떤지 보러 가야 합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5겨리란 5쌍을 말합니다. 마리로는 10마리겠지요. 소 10마리를 구매했는데 이 10마리가 건강한지 잘 일하고 있는지 보러 가야겠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소 1마리면 성인 학생 1명을 대학교에 보낼 수 있는 등록금이 마련된다고 했었지요. 5겨리, 5쌍, 10마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아주 큰 지출, 또 아주 경제적으로 중요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중고차 하나를 사더라도 그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중고차를 시승해보고 또 이 연식이 얼마나 됐는지, 몇 킬로를 달렸는지, 사고는 났는지, 수몰은 되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는데 소를 10마리나 사야 되는 큰 경제적인 지출을 하면서도 그것을 소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니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미리 확인도 안 해보고 샀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는 없지만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안 샀다, 확인을 하지 않고 샀다 치더라도 약속된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은 참 웃기는 일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보통 유대 문화의 잔치 문화는 늦은 밤까지 잔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혼부부인 자신이 아내를 홀로 두고서는 잔치 자리에 갈 수 없다라고 완곡히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부 동반을 할 때도 있고 아내를 데리고 갈 때도 있고 설사 아내가 혼자 남는다 하더라도 잔치 자리에 가지 않을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나와 있는 이 3사람의 경우는 먼저 주인의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잔치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입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잔치의 초청에 가겠다고 해놓고 그것에 구멍을 내는 행위는 그 잔치 주인에게 굉장히 무례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먼저 약속한 잔치에 이 핑계 저 핑계 이유를 대면서 참석하지 않는 것은 주인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더 나아가 잔치를 베푸는 주인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들이 왜 한결같이 미리 초청해 놓은 그
그 잔치 자리가 시작되는 날에 왜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은 핑계를 대면서 나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잔치 자리에 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나는 잔치 자리에 갈 겁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잔치 자리에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된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들의 마음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잔치보다 내가 사놓은 밭이 더 중요하고, 잔치보다 소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잔치보다 내 가정이 더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세 사람을 바로 유대인들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께 선택받은 자, 우리 백성은 주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이 천국 잔치에, 하늘나라의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초대를 무시한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하면서, 천국 잔치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천국 잔치 초청에 응해 두고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구원으로의 초대에 응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이미 유대인들과 비슷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축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매주 사모하며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축제의 자리가, 이 잔치의 자리가, 그 자리에 나아오는 것에 그럴듯한 핑계를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그럴듯한 핑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그 잔치 자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 반응하겠습니까?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늘 이 땅을 떠나도 아무런 후회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축제의 자리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간다라고 결심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 당일날 나는 밭을 사러 가야 됩니다. 나는 소를 보러 가야 됩니다. 중고차를 사러 가야 됩니다. 그럴듯한 핑계로 축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위하여 중요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초청받은 자들이 초청을 거절하자 주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4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잔치를 여는 잔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이제 음식도 따뜻하게 준비되었고 프로그램들도 잘 짜여서 준비되었는데 오겠다고 했던 이들이 오지 않았을 때 주인의 심정은 참담하고 암담했을 것입니다. 제가 주인이었다면 당장 그 잔치의 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기를 들어서 잔치에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한 소리로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종들을 보내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잔치집에 손님이 오는 것에 대해서 주인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손님이 오는 것에 주인은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누구를 초청합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또 제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사회적으로 외면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자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외면을 받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더 심한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겪는 가난과 또 그러한 질병의 문제들을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죄 때문에 그러한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들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장애를 가진 자, 제약이 가진 자를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인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라고 여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이 오신 이유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그 천국의 잔치에,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적인 의로는, 종교적인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경건 생활로, 또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인 부와 명예와 사회적 봉사와 도덕적인 성품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 잔치로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어떠한 구원의 조건을 찾아 헤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다른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조건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 때문이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십자가의 보혈로 초청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비유가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초청한 것에서 비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은 다시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하신 대로 하였지만 아직 자리가 비었습니다.
주인은 종의 말을 듣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주인이 준비한 잔치가 얼마나 큰지, 주인이 준비한 그 잔치가 얼마나 성대한지 두 번째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로는 그 잔치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다시 한 번 더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라는 것은 종을 향해서 성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 밖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에 사는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 이방인들을 데려와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성 밖에서 무시당하고 산 울타리가에서 흩어져 사는 소외되고 연약했던, 저주받아야 했던 그들에게 복음으로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보다 못한 존재들이라 여겼습니다. 당연히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어야 했다고 그들을 여겼습니다. 그러나 잔치집 주인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란 단어는 강제로 뭘 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강권하다라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의 인격에 호소하라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지식에, 상대방의 감정에, 상대방의 의지를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설득해 오라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거절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친절하고 위트 있고 젠틀한 자세로 끈질기게 초청의 승낙을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이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된 자들, 제약이 있는 자들, 길과 산 울타리가로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비유 속에서 주인의 보냄을 받은 종들은 보냄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의 명령을 받아 그 보냄의 자리로 가서 주인의 명령을 전하고 초청에 응하는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잔치의 자리로 데려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달받은 그 복음의 초대장을 그저 나만 가지고 계실 것입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 끝이다, 그렇게 우리의 성도의 삶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결국 누가 천국의 초청을 받았습니까? 잔치의 초청을 받았습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라 여겼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죄인이라 전혀 상관없던 자들이라 여기던 이방인들이 잔치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결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인원이 될 수도 있고, 결국 들어갈 수 없을 거라 여겼던 두 번째 부류가 될 수도 있고, 애당초 제외되었던 세 번째 인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어 주인의 명령대로 잔치에 참여할 초대장을 들고 갈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의 잔치로, 천국의 잔치로 초대하여 그 잔치를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천국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드리며 내 집을 채우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에 안주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부정으로 더러워진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